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종려주일 아침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어느 때보다 평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분쟁의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어제가 춘분지나 꽃피네에서 여러 해 우리 교회는 이 시기에 겨울을 견딘 꽃들을 돌아보고 또 낙엽과 흙을 걷어내고 퇴비를 채워 흙을 북돋고 깨진 화분들을 살피고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나무들을 가볍게 해주는 때입니다. 꽃사과의 웃자란 가지도 잘라주고 또 수많은 꽃봉오리를 달고 있는 레몬 향도 맡습니다. 흙을 걷어내다 울타리에 새순이 돋아난 금낭화를 보면서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보랏빛을 머금은 진달래는 숨을 먹게 합니다. 작은 한 그루 진달래를 보면서 눈이 밝아지는 듯합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뻐하는 이 생명들과 함께 우리도 주님 안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은 한 주 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생애의 가장 절정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힘겨운 시간이기도 할 텐데요. 그 시간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사순절의 절정인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성서 일과에는 복음서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넘나들며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을 돌아보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또는 혹은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능력과 권력과 기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곧 이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누구든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는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의 일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던 지위에 있던 그는 그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었기에 목마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과 바람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과 바람으로 우리는 나야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는 사마리아 성 수가의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던 또 동족 사마리아인에게 멸시를 받던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노정에 목말랐던 예수께서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이야기이지요. 네 번째 주일에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던 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시작된 물음에 죄 많은 인생이 아닌 보냄받은 인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다소 여러 함의를 담은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지난 주일에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사로들을 주님은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사순절의 이런 성서 일과의 편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이야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지요. 니고데모가 있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있고 실로암에 눈뜬 소경이 있고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등이 있습니다. 주님은 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며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의 복음서 본문은 26장부터 27장에 걸친 고난주간의 긴 서사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의 일련의 과정이 이 가롯 유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이야기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유다는 베드로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택하셨던 12 제자 그리고 사도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재정을 담당했고요. 또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던 제자입니다. 한 그릇에 손을 넣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주님과 입맞춤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주님을 넘겨주었을까요? 요한복음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가 공감 능력이 없었던 사악한 사람도 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라고 탄식하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돈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아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분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았던 돈을 던져버렸던 제자입니다. 그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판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대통령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은 ABC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가치를 중시한다는 A, 자기 이익에 충실한 B, 또 그러면서 이 둘을 절충한 C라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도 B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C나 최소한 A라고 자신을 생각하나 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가롯 사람 유다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찾아가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의 신호탄이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이방인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뒤에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크겠지만 여하튼 유다가 스승 예수를 저편에 넘겨주고 은 30조각을 받았다는 것은 두고두고 그의 비난받는 비난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았다는 비난을 유다에게 혼자 뒤집어 씌운 것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손잡는 것이 예사가 아니던가요? 우리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넘겨주려 합니다. 아니 이미 넘겨주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의 말을 놓고 볼 때 그가 한 행동은 배신이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하긴 모든 배신은 거래입니다. 거래란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유다가 거래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은 30은 너무 작은 게 아닌가요? 은 30립은 노예의 몸값인데 스승을 파는 몸값치고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는 여러 제자와 많은 군중의 지지를 받던 유명인이요. 그의 목숨을 노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인물인데 노예 몸값 정도의 예수의 몸값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관심은 돈을 넘어 다른 무언가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신은 참 큰 도덕적인 죄로 여겨집니다. 한때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임금에겐 충을 강조했던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충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가 배신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팔았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파라디도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팔았다라는 단어보다는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해당합니다. 배신했다라는 것보다는 약한 표현이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은밀하게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설교하셨고 행동하셨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언제라도 예수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덜 소란스럽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를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배신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먼저 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일련의 순환 사건을 보면 유다만 예수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했지만 하루를 못 넘겨 선생님을 버려두고 도망하거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시던 시간에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시간, 또 묻히던 때에도 함께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스승을 거래했다는 사실 하나만 제외하면 유다는 제자들 중에 독보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만 유일하게 예수님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받은 돈을 들고 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끝내 자신이 저지른 일을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받은 돈을 성서에 던져놓고 목을 매달아 죽음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합니다. 이 정도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스승을 저주하는 베드로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죽이고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100번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예수를 배신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따르고 사랑했던 이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유다의 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더 많이 더 자주 그리스도를 놓고 흥정을 벌입니다. 트럼프나 네타냐후,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돈에 의해 또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에 붙들렸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순환서사에 나오는 배신 이야기는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이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마태복음의 순환서사는 배신하지 않는 자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다를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도 예수께서 오히려 미리 말씀하십니다. 모르고 당해야 배신일 텐데 알고 당하는 배신은 배신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언된 것이며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이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아닙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은 예기치 않은 죽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되었고 유다의 배신과 상관없이 결정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자 영광을 드러낼 일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십니다. 유다의 배신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유다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유다의 넘겨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급적 유대교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를 죽이지 않기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민중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는 유월절에 예수를 죽였다가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그 시간을 유다로 인해서 촉발됩니다.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던 시간표가 어긋나 버립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죽임을 맞게 되고 이로 인해 예수의 죽음은 유월절 양의 희생이라는 대속과 구속의 의미를 획득합니다. 유다가 입맞춤으로써 배신의 정점을 찍던 그 순간 마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과 군중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사태도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수많은 음모와 불의와 배신과 비겁과 무지와 혐오로 점철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악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악이나 나약함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죄는 용서받고 모든 죄인은 용납됩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예수께 등을 돌렸던 제자들 중에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께 고통을 가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도 예외 없이 용서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유다의 배반이 용서받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비극은 예수를 팔았다는 데 있지 않고 용서받기를 거부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이어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며 선생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죗값을 치릅니다. 유다도 주님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이 지나면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유다도 제자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성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만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절감한 인간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보다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의 뉘우침이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은 용서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다와 다름없이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총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속절없는 통곡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인간인 까닭에 그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이 예수를 넘겨준 유다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유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죽음으로 넘겨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유다는 자기 죽음을 맞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득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꺼이 넘겨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을 자리가 될 예루살렘으로 나귀의 느린 몸을 맡기시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길로 들어섭니다. 주님은 그 길 속에서 주님이 드렸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응송을 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찾으십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파는 사람들, 주님을 넘겨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작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한 때로부터 순환의 깊은 골짜기로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또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악의로 주님께서 죽이심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신을 넘겨주시는 주님의 순종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자주 주님을 넘겨주는지요, 주님을 파는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던 예수를 따르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